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설교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알마티 한인교회가 성경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게 억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읽어져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경 읽을 마음을 주셔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혼자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성경은 참 은혜가 필요해요. 예배도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애써 힘을 내야 됩니다. 애써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가 말씀 있는 교회여서 또 좋습니다. 그런데 같이 읽는 중에 다른 사람들 쭉 읽어가는데 나는 하루 이틀 쉬다 보면 하루짜리는 괜찮은데 이게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지지 않죠. 더디 가지만 어쨌든 읽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하루는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상이 나를 해석해 버립니다. 급한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보통 일들. 그 보통 일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경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예배가 나의 일상일 수도 있으나 예배의 자리로 딱 나오는 순간 그 예배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가 나의 일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느낌 이 주간에 있었던 그 따라오는 느낌 속에서 내가 계속 읽혀주고 그 느낌을 잡고 살고 그 느낌 가운데 잡혀있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의 일상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의 현실이 나를 계속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나는 딸려갈 수밖에 없고 그 해석에 따라서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잠시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을 펼치면 모든 일상이 나를 해석하는 걸 멈추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나를 해석할까요? 일상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느끼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습관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읽을 때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내 심장에 들려질 때 항상 좋은 일, 좋은 감정만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 여러 가지 느낌, 여러 가지 생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이 있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를 읽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무엘하,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주인공이 한나이기도 하고 사무엘이기도 하고 사울이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모든 얘기가 다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우리는 다윗 입장에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주인공이니까. 다윗이 나쁜 일을 했을 때도 다윗 입장에서 그럴 수 있었겠지. 다윗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좋은 일을 할 때도 그렇지 다윗이지. 다윗 입장에서 읽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은혜가 있었는지
아니면 마음에 삐딱한 마음이 들었는지,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 이 본문이 읽어져야 되는데 전혀 다른 입장에서 본문이 읽어졌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문이 읽어졌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이름도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7만 명 중에 한 명의 입장으로 성경이 읽어지는 겁니다. 24장 전체를 안 읽고 한 반 정도 읽었잖아요.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도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모든 이유가, 이 재앙의 이유가, 어려움의 이유가, 사람들이 죽어갔던 이유가 한 사람 다윗에게서 시작합니다. 그 다윗보다 그 앞에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은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수많은 백성 중에, 국민 중에 한 사람일 텐데 나는 내 예수 믿고 내 생활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 건 오케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내 리더가 잘못해서 리더는 말짱하고 내가 벌 받는 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 대한 책임, 다윗에 대한 비난으로 물론 다윗이 저의 리더는 아직 아니잖아요. 다윗에 대한 책임, 다윗에 대한 비난으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이래 하시노. 한 명 한 명 그 사람의 잘한 것 잘못한 걸 붙잡고 일이 해결이 나야지. 7만 명은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이 반응을 잘못했을 뿐인데 왜 이 7만 명은 죽어가야 됐을까? 질문이 들었어요. 질문은 하긴 했는데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속 시원한 대답이 제 마음 안에 없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 본문을 또 만나면 7만 명, 다음에 또 만나면 7만 명. 질문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다시 읽는데 하나님한테는 그 7만 명이 죽어가는 것보다 이 다윗이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했을 수도 있겠다. 적어도 저는 납득을 했어요. 그걸 납득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납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그 질문들이 발칙할 수도 있어요. 묻어두지 마시고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들어다가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대답하실 만하면 하시고 쓸데없는 질문이면 흘리시겠지요. 그리고 내 안에 질문이 또 일어나면 적어도 내한테는 이게 심각한 질문인 걸 본인이 이해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던지고 또 하나님께 던지고 또 하나님께 던지고 성경이 내 안에 불러일으키는 그 질문을 어느 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성경이 있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을 알게 되십니다. 성경이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다윗 입장에서요, 제 생각에 통독을 하면 장점이 이 본문뿐만 아니라 자꾸 읽다 보면 이 본문 전체에 창세기가 들어오고 신약이 들어오고 구약이 들어오고 성경의 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본문에 누가 들어오냐면 야곱이 들어옵니다. 야곱이 왜 들어왔을까요? 야곱이 하는 행동이랑 다윗이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야복강가에서 에서가 오고 있을 때, 죽음이 오고 있을 때,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고 할 때 이 야곱이 제일 덜 소중한 것부터 앞에 세웁니다. 첩들의 첩이 아니라 그 여종들의 두
두 여종들의 자식들을 조종들과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와와 그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그 자식을 앞에 세우고 마지막에 제일 소중한 자기 자신은 맨 뒤에 섭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누구냐? 나를 위해서 가족을 앞에 세우고 가족의 뒤에 숨은 자가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의 정체입니다. 이름도 야곱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합니까?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잘못했다. 너는 잘못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있을 것이다. 다윗이 즉각 깨달아요.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3년 기근이 있을 겁니까? 아니면 석 달 전쟁이 있을 겁니까? 아니면 3일 온역이 있을 겁니까? 그러면 3년 기근도 센 일이고 석 달 전쟁도 센 일이고 3일 온역이 있는 것도 센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3일 온역을 딱 선택합니다. 선택하면서 말은 아름답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손에 맡겨지지 아니하고 이게 전쟁이잖아요. 사람의 손에 맡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국률에 내가 맡겨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말인데 다르게 보면 그 3일 온역 3일만 참으면 백성들은 분명히 죽어가겠지만 나는 죽지 않습니다. 쟤는 누가 졌죠? 내가 졌어요. 내가 졌지만 3일만 참으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백성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뒤에 숨어버립니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안전하지만 백성들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장면, 어느 장면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한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질문이 있었는데요. 성경 읽을 때 또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왕이 되었을까? 여러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장면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혹은 형이 와서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너를 꼭 불러라 그랬다고. 그리고 갔더니 사무엘이 양의 뿔에 기름을 담아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다윗은 다시 양을 치러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목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도 목자고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도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그때 이미 받았습니다. 부모가 봐도 형제들이 봐도 이웃들이 봐도 사람들이 봐도 다윗은 그냥 철없는 아이일 뿐이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왕입니다. 그때 이미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왕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다음 장면이 있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또 장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어느 장면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이미 왕이 된 하나님 앞에 왕이 된 그 왕이 점점점 왕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도 왕이 되어져 가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백성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숨어있는 이 자리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왕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이웃들이 생각해도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기름 붓는 그 순간에 이미 왕이 되었었는데 지금 숨어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왕이 아닌 겁니다. 이미 왕이 되었으면 다윗의 인생은 충분하다, 끝났다, 왕이 되었다. 그 왕이 목적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왕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 야곱처럼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가족마저도 집어던지는 바로 그 사람. 왕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내 생명을 위해서 백성을 그냥 내 앞에 다 세우고 3일만 참으면 7만 명이 죽어갈지라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일만 참으면 됩니다. 3일째 갑자기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첫째 날부터 저 먼 곳에서부터 사람이 죽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점점 더 가깝게. 누가 죽었어요. 어느 지역이 죽었어요. 병이 퍼져와요. 소식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사가 와서 칼을 뽑아 듭니다. 이제 마지막 차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이 죽을 겁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혹은 그 가족들마저도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천사가 오는 그때까지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3일만 지나면 되니까. 백성이 죽어도 그 백성의 생명보다 내 생명이 혹은 나의 가족의 생명이 나의 이웃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첫째 날 나왔으면 뭐가 바뀌었겠죠. 둘째 날 나왔으면 또 뭔가가 바뀌었겠죠. 다윗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그날 다윗이 천사를 보고 그제서야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왜 백성이 죽습니까? 3일째 알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던 이 사람이 사실은 정말 무서웠나 봅니다. 정말 목숨을 걸 일이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옵니다. 다윗이 나온다는 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해서 3일 만에 드디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목자로 살 때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들으시고 골리앗에게 뛰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말을 또 들으시고 사울이 죽으려고 해서 도망다닐 때 미치광이처럼 살는 그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그 다윗의 예배마저도 들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묻고 계십니다. 이전의 예배도 예배가 맞고 그 다음 예배도 예배가 맞는데 그 예배 이상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무슨 예배요? 왕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왕의 예배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동일하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에 나갑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들도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저들을 위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인으로서 이제 신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목회를 하든 하지 않든 신학이라는 걸 배우는 건 제 입장에서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근데 신학이라는 걸 배울 때 우리가 배우는 그 신학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의 배경과 문화에 녹아드는 그 사람들이 경험한 이해한 신학이에요. 그게 한 바퀴 돌아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신학을 배웁니다. 근데 그 신학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구원과 나의 믿음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서양의 신학이에요. 각자가 각자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그 개인주의 신학을 넘어서 있습니다. 다윗을 부르실 때 7만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백성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각자의 구원을 책임지는 그 모양이 아니고 왕이 백성을 책임지는 모양으로 다윗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예배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망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돼서 망했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 사람 앞에 막아서서 그 사람을 위해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그 예배가 없기 때문에 망했을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이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그곳에 부어진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시는데, 다윗의 예배를 찾으시는데, 너에게 맡겨진 이 백성을 위해서 너가 예배 드려라. 그 예배가 없으니까 10,000명이 죽고 20,000명이 죽고 30,000명이 죽고, 언제까지? 예배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신도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 중에 설거지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밥 먹고 점심 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장갑 끼고 막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학교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막 하는 중이에요.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설거지 중이라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급하게 막 돌고 돌아와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뭐가 왔냐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신대원 1학년인데 뇌출혈이 왔다는 거예요. 간내 이쪽에 다 터졌어요. 근데 터지면 안 되는데 터졌어요. 여기 간내에 뇌출이, 잔내 운에 말고 간내에 뇌출혈이 오면 내 내수라고 내 물이 항상 생기는데 내수가 몸으로 척추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수가 내려가는, 물이 내려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못 내려가니까 내 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잘 돼서 119가 급히 와서 병원에, 저희 경북암동 시골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가셨고 아들이 찾아서 전화가 막 갔고 그날 늦게 밤에 제가 그게 버스를 타고 갔는지 기차를 타고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갔을까 기차를 타고 갔을까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버스를 타고 간 것 같아요. 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날 밤에 밤늦게 의사 선생님을 응급실에서 만났어요. 중환자실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제가 안 하던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 안 하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안동부터 서울까지는 고속도로가 돼 있어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안 되면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딱 한 문장의 기도가 요약이 딱 됐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랑 얘기하세요. 엄마의 인생에 대해서 내 어머니랑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가게에, 우리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랑 얘기하세요. 이해하셨죠? 엄마의 잘한 거, 잘못한 거,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엄마랑 얘기하지 마시고, 그 인생의 잘잘못을 엄마랑 얘기하지 마시고 저랑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혹시 어머니 돌아가시는 건 제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데 나는 예배자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나랑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저는 그 기도가 주요했다고 생각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늘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상황이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뭐를 아는데? 모르잖아요. 지금 수술을 한다고 그래도 문제고 하지 말아라 그래도 문제인 거예요. 어머니의 생명이 내 손에 딱 달렸네. 근데 내가 뭘 알아야지. 참고로 내 수술 같은 건 시골에서 하면 안 됩니다. 안동에서 한다고요.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대구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서울에 가야 돼요. 근데 급하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머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상황이 선생님 어머니면 수술을 하시겠어요? 수술을 안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면 하루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했죠.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그럼 하루만 기다리자고. 그런데 체크를 하다가 이 밤에도 위급해지면 곧바로 수술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하다가 이 밤에도 위급해지면 곧바로 수술하겠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그날 밤에 내수가 열렸어요. 알아서. 그리고 어머니가 6개월로 계시다가 일어나셨어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우연히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연마저도 붙잡고 내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의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인생이니까 하나님 어머니랑 의논하세요. 이게 아니라 너가 나와서 나랑 얘기하자. 나는 내 인생만 얘기할 뿐입니다가 아니라 어머니 인생을 얘기하고 자녀의 인생을 얘기하고 부모님의 인생을 얘기하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 얘기하고 지경이 점점점점점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상관없는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얘기하고 내가 그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어느 날 말씀 읽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저들에게 은혜를 붓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생각이 지경을 어느 순간에는 넘어야 돼요. 나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걸 넘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당연히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옆집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실까? 아무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하나님 왜 천국 열쇠를 내 손에 쥐어주신 걸까?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게 믿어지면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해보는 겁니다. 왕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의 질문은 다윗이 언제부터 왕이 되었을까? 언제 왕이 되었을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리고 완성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예배를 찾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왕의 예배를 다윗이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쓰는 진짜 왕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4장 그 왕의 예배가 나타나니까 이 예배가 다윗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왕의 예배가 적용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적용됩니까? 다윗의 예배가 모든 왕들의 기준이에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과 같고,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고 같지 않고 반대 기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에요. 저들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같고, 여로보암과 같고,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쪽 기준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고. 어느 장면에서 다윗과 같고, 어느 장면에서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단 말입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에서 다윗과 같고 같지 않았단 말입니까? 백성이 죽어나갈 때 숨어있는 그 장면에서 다윗과 같지 않았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과 같고 같지 않았단 얘기일까요? 아니면 골리앗이 올 때 그 앞을 뛰어나가는 그 용기 있는 장면에서 다윗과 같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굳이 한 장면을 잡으라면 이 연약하고 무섭고 두렵고 숨어있고 피하고 내가 어느 종류의 왕인지 이해하지 못하던 나를 위해서 왕이 된 그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왕이구나. 백성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막아섭니다. 백성 한 명 한 명과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와 말씀하십시오.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손을 듭니다. 막아섭니다. 죽어야 된다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과 같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모스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 장막. 예배의 장막이 무너졌다. 다윗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왕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가 성경 통독 모임 하거든요. 예전에는 대면으로 모였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줌으로 모여요. 어제 진도가 히브리서부터 요한 3서까지 읽었어요. 히브리서부터 요한 3서상에 베드로 전서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 이런 얘기가 있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1장에 얘기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은 뭔가 다른가? 개역 한글판을 봤어요. 봤더니 또 그의 신기한 능력.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뭔가 다른가? 영어 성경은 뭔가 다른가? 러시아 성경은 뭔가 다른가? 그런데 다른 성경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신의 능력으로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경건에 그의 예배에 동참케 했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동참케 하는 자, 왕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다윗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앞에 세울 때는, 아브라함을 앞에 세울 때는, 야곱을 앞에 세울 때는 그 야곱이 내 얘기고 다윗이 내 얘기고 아브라함이 나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왕의 예배를 끝까지 찾아내신다면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왕의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왕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완성본이에요. 내 삶에만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진 이 예배 때문에 나의 가족이 살고 나의 이웃이 살고 가자스탄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지경은 끝이 없잖아요. 내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어느 순간에는 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왜?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연약한 다윗, 백성들 뒤에 숨어서 백성들이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다윗, 7만 명이 죽어도 나오지 않던 그 다윗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그 다윗에게 예배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동일하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당신의 성품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의 말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 가장 아름다운 하늘을 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을 부르시는 하나님, 왕의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귀엽고 다윗의 상 가운데 왕의 예배를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상 가운데 왕의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예배를 우리의 상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권세와 예배자의 능력과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숨기지 않고 묻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의 예배가 드러나게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